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비대면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물질의 경배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인간 세계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있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면 탯줄 없이 태어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추측을 할 뿐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느냐? 과연 죽음이 끝이냐? 아니면은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 밖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요청은 빌립 한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의 요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여러분, 계시란 뜻이 뭐냐면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자,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구가 지금보다 10%가 크다든지 지금의 지구보다 10%가 작다면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에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얼어붙어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고, 지금의 지구가 태양보다 좀 더 가까이 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지구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은 만일 달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에 사람이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 대양 속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산소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되는 플랑크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달이 없다고 한다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게 될 것이고, 모든 항구와 해변들은 악취가 나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대기는 언제나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나머지 미량의 온소 1%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우주의 어떤 대기도 이와 동일한 성분이나 유사한 혼합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지구는요, 시속 1600km로 자전을 해요. 서울 시내 주행거리가 몇 킬로로 제한되어 있어요? 50km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지구는 지금 시속 1600km로 자전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시속 10만 7천 km. 여러분, 시속 10만 7천 km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현기증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신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도 우주 속에 숨겨진 이렇게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이 원리와 법칙을 보면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역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속죄 사역을 위함이에요. 다음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한 시간은요, 3년 반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반이라는 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육군과 해병대의 군 복무 기간이 얼마죠? 18개월입니다. 18개월도 길다고 해서 안 가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단순히 예수님과의 만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태신앙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 있어야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 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바뀐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 모태신앙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뭘만 시키면 못해요. 이런 모태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신앙의 연수와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느냐,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고 또다시는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넓이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넓이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신앙생활의 경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느냐, 또 교회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넓이도 중요하죠. 그러나 넓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는 넓이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이가 뭐예요? 깊이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느냐,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넓이보다도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는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도 동일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어쩌면 사오정처럼 동문서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상영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드라마 가운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 시간이 지났지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진리의 성령님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뭘까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 여기서 이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이시다. 셋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한 분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도 한 분이시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불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양태론적 삼위일체의 사상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요, 오늘 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만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교수가 되겠죠.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뭘 할까요? 아빠가 되겠죠. 한 사람인데 어디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위치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자, 교회에서는 목사요? 학교에서는 교수요? 집에 가면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벌써 고개를 끄덕이는 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찌 되는 거냐면,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적인 연합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더 신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예? 그러면 이 연합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 연합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연합을, 신비한 연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연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죠. 머리와 몸은 따로 독립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주님과의 신비적인 이 연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 연합이 거룩함의 근거가 되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쭉 넘어가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자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느냐? 더 이상 저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근거가 뭐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도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왜 귀신이 두려워하고 떠나가죠?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밀한 사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죠. 이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헬라어로 프로스인데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 있을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사용되는 전치사가 바로 이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바라보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역보다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더 강조하셨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병을 고치는 사역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아버지와의 사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의 주관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물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말하면서 10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셨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자만이,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자, 그리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 친밀한 사귐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주님과의 사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과의 사귐이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 여가를 즐기는 일, 게임을 하고 TV를 보는 일, 세상 친구를 만나는 일. 여러분, 이런 일에는 우리가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을 가는 데는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신의 집에 있는 강아지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시키죠. 자신의 집에 있는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시간보다 더 못해요. 아니, 거울 앞에서,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는 시간, 예? 여러분, 반드시 나가려면 화장하잖아요.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 있는 시간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면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노랫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정일랑 두지 말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사귐을 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도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주님을 닮게 되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예수를 작은 예수라 그 말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딱 보니까 너무 예수를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되고, 내가 주님을 닮게 되면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빌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달라는, 보여달라는 거죠.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질문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거죠.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자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나는 너와 친밀하게 깊이 사귀고 싶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귐이에요.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과 내가 신비하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의 것 같음을 당했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자존심을 받았고,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연합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주장해서 예배에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에 주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거룩한 근거가 되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기에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모세와 친구인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치유와 명령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신비한 이 연합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근거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기에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